여러분, 저는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삼손과 같은 인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나 은혜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정말 방심한 가운데 오히려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고 분명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받은 것이 오히려 저주가 되고 그것을 받은 것이 여러분 삼손처럼 화가 되어지는 인생들이 여러분 생각보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구나 다 돌뿌리 한 번쯤은 걸려 넘어질 수 있고, 여러분 길 가다가 넘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실수와 실패를 경험한 인생은 끝인가요? 이제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다시 회생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다시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떠한 기대도 없고, 그렇게 실패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여러분 그냥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리는 건가? 라는 의문들이 우리에게 남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바로 내가 됐다면, 오늘 삼손과 같은 상황이 바로 나의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런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대학 졸업 명연설로 꼽히는 연설이 세 연설이 있대요. 그 첫 번째는 2005년도에 이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했던 연설, 그리고 2008년도에는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인 이 조앤 롤링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했던 졸업 연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2011년도에 코난 오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다트머스 대학교에서 했던 졸업연설, 이 세 가지가 가장 명연설로 미국 사회에서 꼽힌답니다. 그런데 이 세 편의 명연설은 우선 연설하는 사람이 다르죠. 그리고 학교가 다르니까 이 학생들도 다 달라요. 그런데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고 해요. 하나가 뭐냐면 실패의 중요성을 이 세 사람은 굉장히 강조했대요. 실패는 너무너무 필요하고 실패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하나가 바닥을 친 다음에는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 회복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던 연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강의 내용만이 아니라 이 세 명의 연설자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 사람이 다 그냥 이론으로만 말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실패의 경험담을 그 연설에서 말했다라는 사실이었죠. 스티브 잡스는 대학교 중퇴한 사람이래요. 대단하지 않아요? 해고를 수도 없이 당했고 사업도 수도 없이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었고, 조앤 롤링이라는 이 해리포터의 작가는 남편 없이 싱글맘 생활을, 혼자 아이를 키우는 삶을 계속 이어갔었고, 코난 오브라이언도 17년 동안 몸담았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고난들을 겪어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 사람이 각자 상황은 달랐지만 모두가 다 어려움들을 경험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 자허마다의 그 자리에 우뚝 선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들이 사실은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바운스백이라는 책에 이런 사람들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바운스백이라는 말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회복되어지다, 또 곤경에서 다시 일어나다, 병에서 다시 회복되다. 이게 바운스백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책에서 이 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역경과 고난 속에서 이 세 사람만이 아니라 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역경과 고난을 이겨냈는지 회복력에 대해서 이 바운스백이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실패와 역경 속에서도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 힘을 회복력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서 중요해요. 이 회복력은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것이 바로 회복력이다. 여러분, 회복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대요. 어느 능력이 많고 탁월한 사람들에게만 있어서 이 사람들만 우뚝우뚝 실패를 딛고 일어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회복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복력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모든 내면에 이 회복력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좌절할 상황이 오고 낙심할 상황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능력, 또 그것을 활용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 회복력,
그 회복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 회복력을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위기의 순간에 그 회복력이 작동되는 사람이 있고 작동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운스백이라는 책에 프롤로그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은 이래요. 바닥에서 깨질 것인가 아니면 튀어 오를 것인가. 우리가 바닥에 부딪혔을 때, 바닥에 내던져졌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인가 아니면 그 바닥에서 그냥 계란처럼 깨져버릴 것인가. 여러분, 이 제목이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우리 인생이 다 똑같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누구나 다 상황은 다르고 때는 다르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다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그러나 다시 한번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인생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인생을 선택하실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좀 결정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두 명의 자매가 있었어요. 이 두 명의 청년들이 비슷한 시기에 이제 교회 반주를 좀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한 사람이 교회 반주 전체를 다 하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반주자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이 두 명의 자매에게 나이도 같아요. 반주를 좀 요청했어요. 그런데 둘 다 전공자는 아니었어요. 그냥 어렸을 때 엄마가 피아노 학원 보내줘서 그냥 띵가띵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수준. 그러나 저보다는 잘했습니다. 예,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자매가 똑같은 반응을 보였죠. 아니, 목사님, 저 못해요. 저 전공자도 많고 할 사람도 많은데 뭐 저같이 그냥 피아노 학원 조금 다닌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저는 그래도 해보라고 했죠. 괜찮아, 틀려도 괜찮으니까 그래도 한번 해봐. 그리고 미리 악보 줄 테니까 집에서 연습도 해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다가 한 두세 달 지났을 때 한 자매가 먼저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실력이 안 돼서 못하겠습니다. 아니, 괜찮은데? 잘하고 있는데? 야, 너는 틀리는 거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 아무도 너 틀린지 몰라. 걱정하지 마. 계속해. 아무리 권면을 해도 그 첫 번째 자매는요, 그냥 손을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반주를 안 하게 되었죠. 근데 두 번째 자매도 어느 날 며칠 안 돼서 비슷한 시기에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도 도저히 못하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틀리는 걸 아니까 저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매에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잘하고 있어. 야, 너 틀리는 거 딴 사람들은 몰라. 걱정하지 말고 쳐. 그리고 목사님이 괜찮잖아, 괜찮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더 해봐. 근데 이 자매는 더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까지 하고 있냐면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온 지금까지도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반주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가장 합이 잘 맞는, 가장 호흡이 잘 맞는 반주자를 꼽으라면 저는 뭐 전공자들에겐 죄송하지만 저는 그 반주자를 꼽습니다. 얘가 실력이 부족했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하고 매일매일 연습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결국에는 자기의 실력을 뚫고 나오더라고요. 물론 전공자가 보기에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같이 찬양을 인도하는 그 예배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만이 아니라 다른 찬양 인도자들도 이 자매랑 찬양 인도할 때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달라진 결과가 일어나요. 바운스백, 그 회복력. 내가 바닥에 깨질 것인가 아니면 나는 다시 튀어 오를 것인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신앙이 주는 힘은요, 우리가 무난하고 평안할 때는 튀어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만족한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래서 배우자도 잘 만났고 여러분 자식 걱정도 없고 나의 모든 삶이 평탄할 때는요, 절대 신앙의 힘이 잘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그 사람 안에 진짜 복음의 능력이 있는지, 저 사람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언제 판가름 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주어질 때예요.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하고 질병에 문제가 생기고 또 자녀들 안에 말도 안 되는 어려움들이 생기고 우리 가정 안에
그런 문제들이 생겨날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그 문제들을 헤쳐나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여러분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런 때에 나는 깨진 유리 조각처럼, 아니면 나는 깨진 달걀처럼 그냥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삶인지, 아니면 용술철처럼 다시 튀어오르는 여러분 그런 회복력 있는 삶인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잣대는 바로 우리의 고난 속에서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예레미야가 굉장히 좋은 예라고 생각해요.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나와요.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의 상황이 어떠냐면 지금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미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가서 잡혀있는 비참한 상황이에요. 절망이죠. 그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뭘 노래합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오히려 긍정과 희망의 노래를 예레미야는 부르고 있는 거죠. 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유다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레미야는 지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일까?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신앙은 한 번 받은 은혜가 평생 가시나요? 한 번 받았던 은혜가 쭉 가요? 여러분, 절대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슬과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매일매일의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분명히 지금 은혜 받고 가슴이 터질 것 같다가도 여러분 저 교회 문방만 나가고 집에만 돌아가면 금방 두려움과 염려가 내 마음 가운데 밀려오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믿음은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한 번 은혜 받아서 끝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한 번 은혜 왕창 받았다고 해서 그 믿음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해줘요. 내 안에 심어주신 이 회복력이 아침마다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제 저녁까지는 내 꼴이 너무 한심스러웠어요. 자다가 벌떡벌떡 눈이 떠지고 이런 내 꼬라지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답답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잠이 들었다가도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아침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아침마다 오늘 나는 새롭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회복력이 내 안에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침에도 일어났는데 오늘 하루도 또 안 좋겠네. 오늘 하루도 재수가 없겠네. 여러분, 우리가 뭐 지나가는 똥차를 보면 오늘 하루는 재수가 좋고, 설거지하가 유리병 깨뜨리면 오늘 큰일이 일어날 것 같고, 여러분 이런 것에 지장받는 게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실수하다가 삐끗하면 유리컵도 깨질 수 있고, 또 실수하다가 잘못하면 길 가다가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 내 잘못으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것 때문에 이게 재수가 없는 거고, 왜 이게 운이 안 좋은 거고?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고 살지만, 여전히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러나 예레미야는 고백해요. 지금 나라의 상황은 이렇지만, 민족의 상황은 이렇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오늘도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하루를 열어주신다. 여러분은 오늘 그 아침을 마주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그 아침에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내일도 학교 가실 때, 여러분 내일도 출근하실 때 아침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셨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 회복력의 기능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침에 눈 뜰 때 재미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아침에 눈 뜰 때 소망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이 아침에 주일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도 아이 또 주일이네, 아이 또 그냥 오늘 또 나 약속 잡았는데 목사님 오늘따라 또 설교가 길면 어떡하나 부터 시작해서 온갖 고민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여러분 이 아침에 예배에 나온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실패와 절망의 가운데 있는 삼손의 이야기 속에 희망이 하나 보이죠. 그 희망이 바로 저는 22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읽어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비록 상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 말씀이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하고 있는 말인지를 봐야 돼요. 그 어떤 상황이 바로 전에 있는 21절이거든요.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자, 저 상황은 이제 삼손의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죠. 삼손은 다 끝났어요. 이제 나귀토뼈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때 그 의기양양하던 힘도 없고 그 패기도 없고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다 잃어버려서 머리털 다 밀려버렸죠. 두 눈이 뽑혀버렸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있죠. 쇠사슬에 묶여서 짐승들이 돌려야 하는 이 큰 맷돌을 지금 삼손이 감옥 속에서 돌리고 있는 꼴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삼손에게 있어서 이제 끝입니다. 절망이고 비참한 상황이고, 그런데 바로 그때 저 21절 다음에 나오는 22절이 뭐예요?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 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말씀이 여러분 22절에 적혀져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저 말씀을 여러분 적어 놓으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꼼짝없이 머리털 다 밀려서 힘 다 빠지고 눈 뽑히고 여러분 맷돌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현실이잖아요. 삼손이 만나고 있는 현실이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절대 그것에서 도망갈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뽑히고 맷돌을 돌리고 삼손의 인생은 그렇게 끝이 났다라고 성경은 끝내지 않죠. 저 22절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록해 놓으셨어요.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저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머리카락이 자라는 걸 우리는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잖아요. 여러분 어제 아침 밤새도록 여러분 머리카락이 자랐겠어요, 안 자랐겠어요? 자랐죠. 저도 머리카락이 자랐기 때문에 또 지난주에 머리를 깎고 왔는데 머리카락을 여러분 자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걸 못 느끼잖아요. 그게 우리의 미천한 감각입니다. 분명히 머리카락은 자라는데 나는 못 느껴. 그런데 하나님은 밤새도록 또 우리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은근 신경 쓰는 게 미용실이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이사 와가지고 미용실 한 5군데 다녔는데 다 실패했어요.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다니던 대로 다시 다니고 있어요. 아 목사님 좀 까다로우시네요. 그렇게 안 봤는데 그게 머리카락 뭐가 이렇게 짧고 한데 뭐가 중요하다고? 여러분 인물도 이런데 머리카락까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게 머리카락이에요. 제가 뭐 얼굴이 현빈이었으면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다니지. 뭐 현빈은 뭘 해도 멋있더만. 그지 않아요? 현빈이 누군지 모르세요? 신성일은 뭘 해도 멋있더만. 예? 이제 아시겠죠? 박보검은 뭘 해도 괜찮더만. 짧아도 멋있고 길어도 멋있고 떡져도 멋있고 다 멋있더만요. 근데 저는 안 돼요. 그래서 머리카락까지 제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용실을 찾다가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깎아주세요 했는데 막 어떤 미용실은 진짜 쥐 파먹은 돈 깎아놓고 그럼 어떻게 제가 뭐 거기서 막 깽판 나요? 막 돈 물어내 달라고 뭐 소리쳐요? 안 그러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달만 참으면 돼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미용실을 다니거든요. 한 달에 한 번만 저는 꾹 참으면 돼요. 그럼 원장님에게 승질 안 내도 되고 미용실을 갈아엎지 않아도 돼요. 한 달만 꾹 참았다가 또 다른 미용실에 가서 제발 좀 머리 좀 이렇게 깎아주세요 라고 말하면 돼요.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실만 보고
지금 머리카락 잘리고 비참하게 눈 뽑히고 그래서 맷돌 돌리는 그 현실밖에 볼 수 없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 22절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저 22절을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르더라도, 우리의 감각은 둔하고 우리가 보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우리는 깨닫지 못하더라도 삼손이 머리털이 다 밀린 후에 다시 그 머리가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삼손에게 부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게 저겁니다. 삼손처럼 머리카락 잘리고 힘 잃어버린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졌다고 생각한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다시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바로 그 뜻이에요. 여러분, 초라하게 잘려버린 그 머리카락이지만 머리카락은 다시 자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넘어지는 것은 가능하나 우리가 아주 엎드려지지 않을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으나 그 넘어지는 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망에 이르지 못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왜냐하면 다시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실패한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심어주신 그 회복력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잘 작동되는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이 회복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두 가지, 그 두 가지 중에 오늘은 한 가지만 나누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어떤 절망 속에서도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절망 속에 있어도 그 소망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21절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눈 뽑히고 머리털 다 밀리고 또 가사로 끌려가 노줄로 꽁꽁 묶이고 옥에서 맷돌이나 가는 이 삼손의 상황은 분명 절망이죠. 너무 처참하고 너무 비참한 비극이죠.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통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축복이 되려면 여러분 중요한 전제 조건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 전제 조건이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삼손의 모습을 보면 지금 눈 뽑히고 맷돌 돌리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비참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먼저 이미 삼손의 인생이 처참하게 떨어졌다라는 것을, 나락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20절이 우리에게 말해요. 읽어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힘을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니는 데만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그 한 방향으로만, 그것도 잘못된 방향으로만 내달렸던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이미 자기를 떠났어. 사실 삼손이 머리카락이 밀려서 힘이 빠진 게 아니에요. 머리카락이 뭐라고요? 이미 하나님이 삼손에게 떠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는 힘이 없는 거죠. 전보다 더 머리를 길러도 여러분 삼손은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삼손이 그걸 몰라요.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데 삼손이 그걸 몰라요. 여러분, 저게 더 비참하다라는 거죠. 눈 뽑히고 머리털 밀리고 옥에서 맷돌 돌리는 게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삼손이 나를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너무 둔해져서, 영적으로 너무너무 혼미해져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삼손. 여러분, 그래서 삼손의 인생이 더 비참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암 중에서 가장 무서운 암이 뭡니까? 소리 없이 조용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오는 그런 암의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통해서도 발견되어지지 않는 여러분 그런 암들조차도 있어서 대부분 나중에 아픈 다음에는 치료할 시기를 다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지요. 여러분 삼손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신 지 오래되었는데도 삼손은 그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아직 여전히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나 아직도 힘 괜찮은데? 나 아직도 사람들 수천 명이 달려와도 때려 눕힐 수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자신감. 여러분 결국 그것이 삼손이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셨다라는 것을 망각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고난과 고통이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라는 이 명언이, 이 말이 성립되려면요,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지금 내 영혼의 상태, 내가 얼마나 피폐해져 있는지를 여러분 자각하는 것, 이것이 먼저 되어야지만 고통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별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죠.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것만큼이나 비참한 상황이 나와요. 어떤 상황이에요? 당시 타락했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런데 거기에 두 번째로 그 과정에서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 대제사장이 죽죠. 그리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목숨을 잃습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던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 비극적인 소식들을 듣고 나서 또 그 충격 때문에 해산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겪었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죠. 사무엘상 4장 22절 읽어봅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러분 원래 여기에서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은 갑옷이거든요. 갑옷. 그런데 이 앞에다가 부정적인 말인 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붙여요. 여러분 그런데 이가봇이라는 뜻은 영광 없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충분히 이 비느하스의 아내의 마음이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을 수 있어요. 남편이 죽었죠. 그렇게 의지했던 종교 지도자인 시아버지도 죽었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도 빼앗겼죠.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다 소용없다. 뭘 해도 우리는 회복될 수 없다. 이제 나도 끝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마음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몰랐던 게 있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버린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저주스러운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여인이 모르고 있었어요. 자, 사무엘상 3장 19절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희망이 없는 게 맞아요. 이 세상에 뭔 희망이 있어요? 이제는 다리를 놓다가 다리도 못 놓는데요. 요즘 아스팔트가 없어서. 이 전쟁의 여파로 아스팔트도 없어서 여러분 공사가 중단돼서 다리도 못 메꾸고 있대요. 희망이 없잖아요. 우리의 삶 자체는 눈에 보이는 거는 희망이 없고 절망이고 이젠 다 끝이죠.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자기마저 남았는데 언약궤도 빼앗기고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뭘 말합니까? 이런 절망적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뭘 노래하고 있어요? 믿음의 눈을 열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사무엘이 있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 여인은 고백하지만 이 여인의 말은 잘못됐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그 사람이 사무엘이었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여러분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쩌면 이가봇의 시대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 교회의 현실, 목회자들을 향한 비참한 평가들, 또 이러한 한국교회의
어쩌면 머리카락 잘린 삼손과 같이 힘을 잃어버린, 그래서 기독교가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로 빠져들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들이 앞서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힘 못 쓰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 아이들의 가치관을 흔들어대는 이런 잘못된 음란한 문화들이 이제 우리 안방까지 침투해 들어왔잖아요. 이제 여러분 드라마를 켜시거나 영화를 보시면 뭐 혼전 동거, 뭐 혼전 성관계, 뭐 결혼 전에 뭐 아이는 뭐 선물이 뭐래요? 혼수라든가, 또 이제는 동성애, 여러분 심심치 않게 이제 여러분 안방에서 다 보실 수 있어요. 그게 KBS든 MBC든 SBS든 공영방송이든 상관없이 이제는 모두가 다 그런 소재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익숙해지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게 되어지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힘을 잃고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사단은 계속해서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즐겨라. 뭐 젊은 남녀가 잠자리라는 거 어떠냐? 건강한 거지. 괜찮다. 오늘 만났으면 어떠냐? 괜찮지. 여러분, 이게 방송에서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이죠. 어제는 또 대전에서 퀴어 축제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룩한 방파제에서 가정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또 시민들과 함께 연합해서 함께 반대편에서 기도하고 또 소리를 내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었죠. 저는 당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그런 이 대전시를 반대합니다. 퀴어 축제를 이게 시에서 허락해 주니까 하는 거거든요. 다른 시에서는 허락해 주지 않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전시는 그것을 지금 몇 년 전부터 허락해 주니까 여러분 그것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시를 반대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색깔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정책을 보고 그 정책이 성경과 많이 반대되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여러분 그것을 시에서 허용해 주고 또 그것 때문에 같이 기도하고 또 반대해서 소리를 내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어제도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장로님 다녀오셨어요. 청소하고 힘든데도 또 태양볕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소리치고 또 외치다 오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외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것이 저는 교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살아있음이잖아요. 누가 나를 밟았는데도 꿈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있음을 우리는 이제는 보여줘야 돼요. 이런 위기 속에서 이미 위상이 떨어져 버린 한국교회와 아니면 수많은 목회자들이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때에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장 먼저는요, 고통이 축복이 되려면 그런 나를 솔직히 인정해야죠. 하나님, 나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 연약해서 오늘 또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삼손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바라보고 그 한 방향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그 잘못된 시선이 하나님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 삼손은 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스스로를 자각할 수 있는 이 고백이 먼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는 절대 이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기력한 존재이고 또 나는 연약한 존재여서 또 나는 절대 나 스스로를 믿을 수 없는 존재여서 하나님, 내 뜻대로 했다가는 나도 머리털 다 밀리고 힘 잃어버린 이 삼손과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저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한 그때 고통은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힘을 잃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아무리 능력을 잃어버렸다 해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떤 절망 속에서도 나를 믿지 말고 누구를?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절망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외치던 시대였지만
그리고 그게 현실이었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어린 생명이었지만 그 5살짜리 사무엘을 준비시키셔서 결국에는 다시 갑옷의 시대, 영광의 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가시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될 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어린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달라고, 우리 미래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어린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대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들은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절망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소망으로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